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던 내용은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례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늘 보지만 신약 시대 오늘날도 그런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을 일컫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은 했지만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듣는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듣는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에 시원하지 아니하시고 불편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일상적으로 오늘 기도하신 김은하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말씀 하실 때에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기도를 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들려주세요. 그렇게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목회자거나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실제로 듣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교제할 수는 없죠. 교제한다라는 것은 서로 대화도 나누고 마음도 주고받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본질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신앙을 그저 성경책에 나와 있는 교리를 잘 공부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신앙, 형식적인 종교의 거치에 우려가 있습니다. 성경은 추상적인 진리를 담은 교리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이 기록된 4,000년, 2,000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지금은 안 계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지금 또 말씀하시고 지금 또 우리와 교제하고 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현재도 말씀하신다라는 말과 동일한 비중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들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성경에 기록된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뭐 보통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능했던 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가능합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이 양들을 마치 자기 식구나 된 듯이 그렇게 가까이 세밀하게 보살펴주고 인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데리고 자고 그러기도 하고요.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렇게 친밀하게 양들을 사랑하시고 목자들이 그렇게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은 그 목자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잘 알고 앞서가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하십니다. 이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듯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의 관계도 그렇게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특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회자나 특별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만 독점되는 그런 특혜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10장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이 내용은 수전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전절 절기는 뭐 이게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잠깐만 살펴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은 알렉산더가 그 헬라 제국을 만들었죠. 그때에 이 팔레스틴 지방 유다도 지배를 했는데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후에 4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때 이 처음에는 팔레스틴 지방을 가나안 땅 유다 지방을 이집트에 해당되는 포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점령을 했다가 나중에 지금의 시리아에 해당되는 그 셀류쿠스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 때에 에피파네스 4세라고 그랬나요? 그 왕이 아주 지독하게 헬레니즘 정책을 이 유다 지방에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잡아다가 뭐 돼지고기를 먹이고 그게 불응하면 죽이고 이런 식으로 극도로 이 종교적 탄압을 했던 헬레니즘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말살했던 그런 강압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에 이 유대 사람들이 독립전쟁을 했습니다. 마카베오를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을 해서 마침내 독립을 회복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오염된 성전을 수리를 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숫자는 수리한다 그런 뜻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Festival of Dedication 그래 됐죠. Dedication은 바친다 그런 뜻이죠. 봉헌, 성전을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 때는 요즘 달력으로 12월에 해당되는 겨울철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거기서 문답하시면서 거닐고 계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보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수도 없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고 6장 35절에서는 스스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며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서 그리스도이시면 분명히 말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와 동시에 본문 27절 2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의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알며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양들에게 주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주님의 손에서 주님의 양들을 빼앗을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을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신앙생활은 참 고달퍼집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고 수많은 억압 가운데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 것 같아요. 우리 초롱이가 어릴 때 초롱이를 돌봐주는 그런 어떤 분이 우리 집에 오셔서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우리가 무슨 선물을 하면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복을 사드린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때 얼마냐고 계속 물으시고 그러면은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안 알려드렸더니 막 짜증을 내고 해서 알려드렸어요. 결국은.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11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11조를 하면 현금을 또 구해가지고 11조를 해야 되니까 선물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힘든 겁니다. 그래서 막 짜증을 내면서 그러시길래 이런 거는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 목사님이 선물도 다 11조 하라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선물이 고통이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이 고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그런 식으로 억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런 신앙이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는 거죠.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한 관계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것이며 하나님의 그 따스하고 안전한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며 세상의 환경과 조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벅차더라도 하나님의 그 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하는 일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사역을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본 모든 믿음의 선배들, 그 선진들이 한 믿음의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다 사역입니다. 가령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헌신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무언가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 당시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을 전하고자 부지런히 집집이 문을 두드리며 전도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이것은 노아가 바르게 사역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히브리스에서 본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일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 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셔서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여호수아가 가서 그 성을 파괴하고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3년 반 가뭄이 든 그 유다 땅에 비가 온 것은 엘리야가 파워풀해서 그렇게 비를 내리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시고 엘리야에게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사역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 전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도 우리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순서를 밟는 그런 의식만 치른다고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This worshiper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알려파라. 진정한 신자가 바로 우리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영어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We who serve God 보니까 we who serve God by His Spirit 그랬습니다. Who serve God 하나님을 serve하는 것. 이거는 봉사하는 것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By His Spirit, Spirit가 대문자가 됐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렇게 영어 성경 NIV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하더라도 그냥 내가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전 과정이 예배입니다. 그 모든 순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확립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그저 형식만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참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립되어 있는 순서를 따르더라도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모든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은 내가 마귀와 싸우면 내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고 맞을 때, 곧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비결은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저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만 아니라 지금 또 살아계시고 지금 또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친밀한 교제라는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모두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들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값으로 지불하고 산 예수님 자리의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서 너희는 개인적으로 그 성도들을 일컫기도 하고 교회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성전입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어떻게 듣지? 그 기술, 기법을 배우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순간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고 믿고 맡겨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 어떤 사모님은 자신은 매 순간 모든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동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논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 훈련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세수할까요? 양치질을 할까요? 화장실에 갈까요? 아침 식사를 할까요? 말까요? 양말은 어떤 것 신을까요? 일일이 물으면서 행동한다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령한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곧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는데 맨날 어떤 양말 신을까요? 밥 먹을까요? 묻는다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고민이 되겠죠.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하신다기보다 많은 순간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에게 맡겨두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맡겨두셨으니까 다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맡겨두시는 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중요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이고 이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매 순간 말씀하신다.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성경에 다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다 있다. 앞서서도 이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하다고 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원리가 나와 있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죄송합니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원리를 발견하고 그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법칙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적합한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죽으신 분으로 간주하고 외면하는 결과가 되고 성경을 죽은 교리 모음집으로 만드는 그런 데 불과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무엇이든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숙명론인데 하나님의 뜻, 올바른 기독교의 가르침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이 대단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지난주 욥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였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사는 방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걷고 함께 숨쉬고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호흡,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을 주신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면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선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사모하고 훈련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